네, 스님. 오늘은 여쭤보고 싶은 건요. 그러니까 되게 수행처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생각보다 많은 불평들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막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뭐 너무 말이 많다거나 뭐 이렇다거나 또는 여기에 뭐 문화가 나는 이걸 바라는데 아니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고 또 이제 그게 그러느라고 자기 수행에 집중이 안 되더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스님께 이제 수행처에 오기 전에 사람들이 좀 명심해야 할 것들 또는 이런 수행처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불평과 불만족을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또 한편으로는 또 막상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묻기도 어렵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스님께 좀 몇 가지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막 특히 처음 수행처 오는 분들이 나는 막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대했지만 또 막상 만나보니 그렇지 않더라 이런 그게 너무 실망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수행처에서 오는 스승이나 도반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야 될 어떤 마음가짐 생각들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님.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수행터에 가면은 좀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이상적인 어떤 모습을 그리고 그 이상적인 그런 그 그 이상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 자기 기준에 벗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사실 그 어떤 수행터에 가도 자기가 100% 만족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이제 자기가 기대하는 고 선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다 부합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수행처에 있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네, 단지 이제 수행터라고 하는 거는 같이 이제 그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들이 우리를 괴로움으로 인도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공유하면서 그거를 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그것이 다 버려지고 이제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스님.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이렇게 와서 수행을 하면서 자기 부족한 거를 알아차리고 그거를 이제 버리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게 아니라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아직도 번뇌가 있고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현실에 없는 이상향을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어찌 보면은 물론 이제 부처님 당시처럼 정말 어떤 곳에 가니까 거기는 아라한들만 막 수두룩하게 있고 그런 어떤 이상적인 존재들만 살아가는 그런 곳이 그런 곳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현실적으로는 그런 곳을 찾기가 어렵고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또 그리고 설사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나 욕망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도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스님.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너무 완벽한 뭔가를 바라는 그것도 일종의 자기 욕심이고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수행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아까도 말을 했지만 완성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은 그래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아직까지 여러 문제가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를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제 수행하는 곳에서는 자기가 부족한 거를 알아차리고 또 그것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정하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이제 화를 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자기 마음에도 계속 이제 안 좋은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게 어떤 개인의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 우리가 자기 이런 같이 이제 스스로 번뇌를 버리려고 자기 번뇌를 인정하고 그걸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서로가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 남을 막 이렇게 분별하고 다른 사람을 뭐 완성되지 않았다고 자꾸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여전히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런 태도로 이제 수행터에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님 아마 그러면 얘기해 주는 거에서 원리는 비슷할 텐데 그래도 조금 항목별로 조금 디테일은 다를 수 있어서 더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요. 이게 규칙에 대해서도 불만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왜 수행처마다 이렇게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냐. 이게 뭐 원래 경에 있는 것들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다거나 아니면 뭐 나는 무건을 하고 싶은데 또 어떤 데는 완전 무건이어서 좋았는데 또 여기서는 또 그런 게 너무 부분적이지 않느냐. 뭐 여긴 너무 또 자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가 기억하셨던 어떤 수행처의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또 끊임없이 불만족이 일어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경우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일단은 그게 이제 자기 견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로 이제 경험한 곳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번뇌를 버리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 아니냐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적용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미얀마나 이제 저런 남방처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계율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그걸 약간 유연하게 또 현실에 맞게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거는 사실 도량마다의 약간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어느 한쪽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도량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기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그거는 마치 한국법을 배웠다고 해서 로마에 가서 왜 한국법에 따라 하지 않느냐 하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이제 규칙이나 이런 것이 번뇌를 오히려 커지게 하고 번뇌를 버리는데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거라면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각 도량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도량에 맞게 또 그 도량에 맞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각 도량마다. 네, 그러면 그 도량에서 이제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방식을 따르면서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각 도량에 가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도량이 됐으면 바라는 그 자기가 바라는 그 방식대로 또 왜 안 되냐고 불만을 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을 좀 고집하는 네, 그런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법답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는 건의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부처님 법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저쪽 센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안 하느냐?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다른 데 가서는 또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다른 데서는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계라는 게 있고요.
그 계율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각 사찰별로 그 청규라고 하는 게 또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 또 사찰별로 가지고 있는 그 청규는 그 사찰마다 가지고 있는 청규를 존중해 줘야 돼요. 네. 내가 만약 여기서 일을 했다고 해서 제가 다른 절에 가서 우리 절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안 해? 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네. 저도 다른 절에 가면 그 절의 룰을 따라요. 아, 네, 스님. 그게 이제 원래 그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다른 데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자꾸 시비를 가리는 게 되고 그런 거는 수행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처님 법도에도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법답지 않다 생각하면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건의를 해보고 그래도 그 건의가 통하지 않으면 떠나는 게 좋아요.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네, 스님. 그 도량은 이건 여기 법답지 않다 생각하고 떠나면 되는 건데 근데 대체로 이제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 도량 같으면은 아예 떠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이제 이게 알고 있던 그 견해를 고집하는 형태가 훨씬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또 오히려 내가 그 절에 가면은 그 절의 어떤 문화나 또 원칙에 따르는 게 청규에 따르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스님, 그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단순하고 좀 자기 욕망이나 원초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물질적인 불편함에 대해서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 템플스테이나 이런 절에 대한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좀 많이 제도화되고 정비되어 있는 시스템의 절의 경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수행처에 오시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당신들이 기대하는 뭐 최소한의 뭐 위생이나 아니면 공간적인 여유나 뭐 시설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또 세속적으로 이렇게 그 전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환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뭐 위생은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좀 불편함을 많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어서요. 그런 분들은 호텔을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수행터에 네. 오면 안 되고 네. 호텔이나 아주 이제 그 안락한 곳을 찾아가는 게 좋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보통 이제 이런 수행터라고 하는 데는 일반적인 그 수행터에 비해서는 훨씬 시설도 깨끗하고 네. 또 좋은 편입니다. 아, 원래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그걸 만족하고 소욕지족하면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충족하면서 살던 그런 삶, 자기 욕망을 충족하면서 살던 삶에서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필수품들, 최소한의 그런 것 속에서도 만족하면서 그것을 자기 이제 정진이나 수행이나 그런 또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런 만족도를 높여나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수준의 욕망을 다 충족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거든요. 네, 스님. 그래서 이제 수행터에서는 원래 거쳐도 그냥 이제 절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수용을 해야 되고 네. 또 음식도 절에서 주는 대로 받아 수용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스님.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어떤 세속적인 기준에서 원하는 정도의 뭐 그런 이제 퀄리티를 얻지 않으면 나는 불만을 일으키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서 수행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애초에 수행에 대한 그 방향성 자체가 좀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스님. 이거는 수행을 하러 온다는 것은 단순히 뭐 내가 세속적으로 원하는 그런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서 행복하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이 잘 갖추어진 데서 적당한 돈을 지불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누릴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네, 스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수행터에서 수행을 한다는 거는
자기의 욕망을 좀 이렇게 관찰하고 욕망을 적게 하면서 적은 것에 만족하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오는 그 행복보다는 오히려 이런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그 행복, 네. 그로 인해서 오는 그 어떤 마음의 평화, 평온함, 마음에서 오는 그런 벗어남의 행복,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이제 닦기 위해서 오는 것이 수행터인데, 이런 수행터에 와서 그런 외적인 조건, 물질적인 조건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할 때 마음 자세나 그런 태도가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 제가 그럼 스님께 여태까지 여쭤봤던 게 이제 수행처의 사람에 대한 불만, 또 거기에 청규나 규칙에 대한 불만, 또 그리고 이제 어떤 나의 물질적이거나 뭐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요소에 대한 불만, 이렇게 했는데 스님께서 이제 답변해 주시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장 크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 또는 내 견해대로 이것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바라는 마음에 대한, 거기서 많이 문제가 나오고, 한편으로는 그게 조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도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들으면서 반대로 도출되는 게, 이제 얼마나 내가 수행처에 들어와서 느끼는 이 직접적인 나의 불만들과 그 원인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또 한편으로 내가 나를 괴롭히던 원인이 무엇이었고 요거를 버려가는 과정은 그럼 지혜를 확립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수행 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나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제 뭐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고 그걸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도 네. 이렇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구나. 네, 스님. 또는 내 견해대로 자꾸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구나. 네. 또 이런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식의 어떤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이 평소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어떤 방식의 이제 생각들이, 어떤 방식의 마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이제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스님.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익혀온 그 습관을 가지고, 그 견해를 가지고 어딜 가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괴로움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한테 이렇게 뭔가 세상을 내가 원하는 데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런 걸 내려놓는 거, 이것도 수행에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네, 스님.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발견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